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마 여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네. 혹시 나는 요셉 말고 다른 좋아하는 성경 인물 있다. 혹시 예빈이? 아니에요? 그냥 팔이 아팠어요? 혹시 운영은 있어요? 요셉 말고 약간 이상형? 이런 믿음의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인물 없나요? 서연이는 없어요? 없어요? 다들 없고 사랑이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예빈이? 에스더? 혹시 남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없나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없어요? 네. 왜냐면은 선생님 남편 여기 오광일 현재님의 별명이 요셉이에요. 선생님이 붙여줬거든요. 네,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배우자를 생각할 때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품었거든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 눈에는. 네. 보니까 이 요셉이 믿음도 훌륭하고 또 외모도 준수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능력까지 뛰어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물이잖아요. 네, 맞나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네, 이 요셉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과 많은 부분이 닮아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짧은 삶을 살았는데 110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의 5분의 1 정도, 37장에서 50장까지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정도로 믿음의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 뭐였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한 가족이 또 한 가문을 이루고 이 가문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은 이 요셉이 겪은 3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요셉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 요셉이 겪은 첫 번째 고난은 노예로 팔려간 고난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갖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가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네. 우리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내가 레아,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 2명까지 총 4명의 여인에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해요? 12명. 그 중에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중에서는 11번째인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아이를 갖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사랑해서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너무 이 요셉을 사랑해서 이렇게 항상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는 일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소, 양 이런 목축업을 했는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채색 옷 우리 한복 입고 우리 양 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 얄밉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더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을 보니까 이 가운데에 아주 꼿꼿하게 단이 서 있고 나머지 11개의 단이 이
가운데 있는 단을 향해서 경배를 했다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은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볕단은 바로 요셉을 뜻하는 거고, 나머지 이 11개의 볕단은 나머지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얘가 뭐야? 우리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네? 이렇게 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다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도 이 요셉에게 경배를 했다는 이런 꿈을 아버지께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아니 내가 네 형들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들조차에게도 경배를 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아주 심히 불쾌하게 여겼지만 이 꿈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항상 채색 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결국 17살이 된 이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가지고 팔아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알고 있죠? 네. 그럼 여러분 한번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학교에서 원치 않게 친구의 미움을 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할 이 형제관계,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으면 여러분 이 17살 소년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아마도 형들에 대한 원망, 증오, 분노 이런 걸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음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허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네,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네, 아마도 이 요셉은 이런 불평, 원망, 복수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요. 우리도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요셉처럼 억울하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해되지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직은 너무 여러분 어렵죠? 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길 바라요. 네. 이렇게 지혜로운 요셉은 아무에게도 복수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그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그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았어요. 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기억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이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었어요. 네, 참 이 요셉 내 믿음이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보통의 사람은 참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감옥에 갇힌 사건.
네,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 이집트 왕 바로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아팠지만 그런 아픔들은 뒤로 하고 요셉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집트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17살. 근데 이때쯤 나이가 20대 후반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보통 결혼할 정년기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로서 이런 유혹을 받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또 주인님께서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맡겼잖아요. 그런 주인에 대한 충성을 기억해서 이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혹시 현성이 이 내용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가서 어떻게 지냈어요? 우울하게 지냈나요? 네, 아닌 것 같죠? 예. 절망하지 않고 또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네. 한번 우리 이거 말씀 같이 이거 본문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생활했는지. 창세기 39장 21에서 22절 말씀 시작.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묶어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네. 이렇게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조차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무려 2년간 이렇게 감옥에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 이곳에서 또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또 한번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믿음의 모습. 시작.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낸 것 같아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무엇을 맡겼든지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던지 더 이상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대요. 그냥 맡기면 모든 것들을 아주 착착착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까지 보낼 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은 그런 억울한 심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환경 또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신실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사건. 그럼 이제 세 번째 사건이에요. 네,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요셉 하면은 꿈을 이렇게 빼놓을 수 없어요. 왜냐면 아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도 그런 두 가지 꿈을 꾸면서 더 형들의 미움을 샀잖아요. 네, 이렇게 감옥에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중에 거기에 이제 두 명의 죄수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뭐냐면 이 이집트 왕 바로의 잔, 이렇게 포도즙이나 이런 잔을 맡은 죄수가 들어왔고 한 명은 이집트 왕의 빵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말 꿈을 그 해석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아주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집트 왕으로 가서 그때 당시 이제 이집트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바로 그
죄수 2명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아, 아주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왕에게 데려왔고,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로 이집트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아마 이 꿈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꿈의 해석처럼 7년간의 흉년이 들고 7년간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너무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와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나안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이집트에,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어떤 땅에 머물게 했죠? 고센 땅에 머물게 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110세에 죽었지만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가라고 유언해 줬어요. 결국 이렇게 요셉이 이 가족들을 이집트에 머물게 하고 그 가족이 이제 가문을 이루게 되고 결국 거기서 아주 장성해져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아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할 때 이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 그의 유고를 취해서 바로 가나안의 세겜에 묻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개 들고 한번 우리 이제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요셉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고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또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면 이런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요셉과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마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말씀하세요. 피곤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고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심지어 바울은 몇 차례 이렇게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모든 좌절과 시련은 바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들어 올려서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시고 또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그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바로 이런 시련과 좌절을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보니까 예린이가 고개를 정말 끄덕끄덕 이렇게 했어요. 지금 너무 잘 듣고 있어서 고마워요.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좌절과 이뤄진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요셉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예빈 친구, 네, 창세기 45. 오늘 오전에 예빈이랑 하랑이랑 우리 보이니까 서연이가 앞에서 찬양 너무 예쁘게 잘했죠? 이따가 끝났을 때 정말 잘했어. 서로 칭찬해 주세요.
너무 많이 힘들었나봐요. 연습 많이 했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른들 하는 거 보면서 힘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찾았어요? 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을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자녀를 망하게 하거나 슬픔해하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때요? 여러분 믿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선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한 걸 들어봤는데 그 분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같이 해외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그곳에서 암을 얻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지 못하고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하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상처를 입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까지 가신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너무 상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선생님 마음속에 그게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되고 선생님이 좀 마음이 울컥했네요. 아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며 자신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아주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나 지체가 어려움이 있으면 저 지체 요즘 믿음 생활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곳은 없어요. 때때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나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 네, 이렇게 단련한 후에는 오늘 이제 암송 시간에 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금같이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 요셉의 믿음의 여정에서 겪은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노예로 팔린 사건.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사건. 세 번째는 꿈을 해석한 사건. 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누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우리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며 이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이 자신이 처한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지냈다가 그 뒤에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는 목차로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무려 13년간 이렇게 동굴을 헤매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 요셉의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더 은혜가 됐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네. 이렇게 사랑침례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잘 성장하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